요사 20장은 도피성 이런 말씀입니다. 도피성, 죽음을 당할 만한 때에 그리 도망가고 피난 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3절 다 같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을 정하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첫째 대지인데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했는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5장 자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 세 성읍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두라. 6개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제 어떤 것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살인한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누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만큼 일을 부러뜨림 당해야지 돼요. 칼을 잘못 써가지고 다른 사람 귀를 쳤다. 그럼 자기 자신도 그 귀를 그만큼 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럼 자기도 그 다리 이만큼 부러뜨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었는데 살인에 있어서도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종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제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떤 악한 뜻도 없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 부지 중에 죽였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끼리 나무를 얼어 갔어요. 그때 당시 도끼를 가지고 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팽팽 돌더니 저만큼 옆에서 동네 같이 나무던 사람 머리로 날아가가지고는 그 도끼 날이 그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를 과실치사라고 하지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친구들끼리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사냥을 하는데 저쪽에서 멋이 바스락거리니까는 멧돼지인 줄 알고 그냥 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함께 갔던 동료 사냥꾼이었다 그거예요. 또 자동차 운전하다가 어찌할 수 없이 무슨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악의도 없고 고의도 없고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 바로 과실치사고 그런 경우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살인을 했으니까는 그 사람도 살인을 당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건 악한 뜻이 아니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자기도 살인 당해야 하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세 곳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람들끼리 저지르는 죄 중에는 살인죄가 제일 큽니다. 사람 중에 저지르는 죄, 살인죄가 제일 큰데 그런 제일 큰 살인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도망가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중에 살인죄가 제일 큰데 그 죄도 예수님께 도망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진데 그보다 작은 죄들은 어떤 죄든지 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생명을 보호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는데도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 예, 제가 지금 부지 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제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나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장로들에게, 그 성읍 장로들에게 사연을 고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그러면은 이제 장로들은 그 사람을 받아주어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러죠. 악의 없이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둘 수 없어. 무슨 계획으로 해칠 마음이 있었으니까 죽은 것이지 어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악감을 가지고 생명에 생명을 대하겠다고 찾아온다 그거예요. 쫓아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보복자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는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왜? 본래 미워함이 없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한 피난한 사람은 언제까지 그럼 도피성에 갇혀 있는가? 그 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그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의 도망하여 나온 원래 고향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후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도피성에서 그 성내에서만 거주하면서 그만큼의 고통을 당했고 또 대제사장이 죄 지은 인생들의 죗값을 담당하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냐?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대속의 역사가 종료된 그 시점에서는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당시 죽으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그들에게 보복을 할 수 없다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피성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내신 목적, 여기 교재에 3가지로 나왔는데 첫째 이 4가지예요. 1번을 바로 정하자는데 1번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한 사람을 그때 법으로 보면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 그렇게 죽어야 되지만은 그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그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시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대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을 했어도, 살인을 했어도 회개하고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시고자 그랬다 그겁니다. 2번으로는 교재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생명?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지만은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실수한 사람의 생명도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보복을 받아 살인을 당할 만큼 그런 죄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부지중에 죄 지은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피할 곳. 잘못을 했을 때도, 범죄를 했을 때도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도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피할 곳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곳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곳.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오늘날 피할 곳은 어디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하면 막연한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도피성 피할 곳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졌지만, 그러면 우리도 죄값은 무엇이라고 했죠?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에 은혜가 있다 그겁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기도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이 예수님의 품 안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피난할 도피성이다 그겁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또 세상을 살다가 시험,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또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죗값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인간이 누가 있는가? 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부모님이 내 죗값 때문에 조금도 희생당할 수가 없다.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내 죗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신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통 형벌 다 당하시고 내 죗값을 지고 죽어주셨으니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직도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심으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뭔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환난 풍파든지 보호받고 피난이 되는 도피성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악의적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또는 일반적인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술 먹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친구한테 술 사줬으면서도 그 아무개 그 친구가 오늘 샀어. 누가 샀는데요? 자기가 사놓고 오늘 그 친구가 샀어. 또 무슨 친구 아버지 장례가 났다. 또 뭐가 났다. 일반적인 거짓말이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험악한 세상 시험 환난 풍파가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받고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형체적으로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다. 그러면서 기도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